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 교회의 예배조차도 제한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주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보존해 주셔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모든 날들을 생각해 올 때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맞아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그 은혜를 새겨보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임하셔서 각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과 각 사람의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 주시사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듬뿍 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무장하시겠습니다.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언니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05번 감사절에 대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드러나면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많은 괴로움을 도하사 도저히 성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지나간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고기 땅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건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소먹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모두의 성가대 시간으로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외 기피성 우리 사람이죠. 소외받기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결혼 초창기에 결혼 기념일을 기억을 하지만 아내의 생일을
붙다가 큰일 날 뻔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 아내의 생일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죠?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챙겨줘야 되겠죠. 아내의 생일뿐 아니고 요즘에는 어떤 남녀 연인이 만나면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있고 또 만나에 1000일째 되는 날이 그래가지고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꼭 우리가 생일밥을 찾아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제 아들 생일이었는데 생일밥을 함께 같이 먹으면서 우리 생일 축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기념되기로 하고 국가적으로도 3.1절이나 8.15든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기념함으로써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좋은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기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시간표의 절기를 말했고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했죠.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걸 준비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말씀했죠.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 있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구약시대에 절기 있는데 신약시대까지 지금 꼭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구약시대의 절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경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고 신약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애굽에서 구원의 방편이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 의미가 있으면 오늘 7.7절 맥주절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추수하고 7번 우리가 1회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또 신약교회에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교회에 성령이 임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우리 교회가 탄생한 날이 생일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지만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이렇게 오순절이고 맥주절이고 7.7절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념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령초등학교 학교 기호 기념일에도 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기념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율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키라는 이유가 있죠. 6월절을 지키라 한 것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란 큰 것도 광야에서 시내사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농사 지을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 첫 이삭을 추수한 날로부터 7째 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첫 이삭 단을 가지고 하는 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일을 단디 세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민족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목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 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또 그 기간도 첫 번째 추수를 할 때는 보리를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이를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많은 가나안 땅의 농사 때문에 겁북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잘 세가지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그리고 그 7주를 지나는 동안에 추수를 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 기간까지 농사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초막절은 추장절로 지키죠. 우리 지금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입니다.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죠. 레위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는 가장 성경 중에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7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또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법에 대해서는 나가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7 제사법 또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서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지키라 싶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재성을 알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아마 어버이날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의 끈이 어느 순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치로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치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난에 물들지 않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추수를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성회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준비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각자가 준비해야 되었습니다. 추수한 이삭을 가지고 이제 각자가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처럼 지난 주일 맥주감사주의를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7.7절을 맥주주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회를 준비하고 모든 백성이 노동하지 말고 성전으로 장소를 되어서 나와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에 따른 의미와 그리고 의미를 기억하면서 합당한 예배의 법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법을 따라서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즘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좀 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맥주 감사 절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스럽고 불경건스럽고 부도덕스러운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독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런 말을 하고 수 있겠습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10편 말씀에 하나님이 금과 은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 절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7주를 셀지니 신명기에서 곡식의 낫을 때 첫날부터 7주를 씌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7.7절 맥주감사절의 예물에 속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힘대로 부담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제가 레위기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레위기서 말씀에는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를 드리는 사람이 계층이 또 따로 있고 또 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소나 양을 못 드리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도 못 드리면 그냥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골의 부모님들이 한번 댕기가라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용돈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챙겨줄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갔다 오면 주저리 한차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러 온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심령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제가 쓰고 있는데 제사법이 엄청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찬양을 받으시는데 속죄제는 건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전적인 헌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가져와서 고운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은 하나님께 그 고운 곡식에서 고운 가루를 내어가지고, 고운 가루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부서진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소재를 가지고 두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고 그 누룩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발라서 이제 소재를 두 떡을 만드는데, 이 소재를 만든 떡이 맥주절에 들어있는 떡이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떡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서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부어져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번제 제물을 드리고 또 2마리 소를 잡고 또 7마리의 또 양을 잡아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속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속번제는 물건에 대해서 잘못해서 드린 것이죠. 목사님 이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무슨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서 그 화제를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거제는 무엇입니까? 거제는 그것을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그 고기를 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요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온 곡식의 것을 가지고 또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온 사람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어서 고기를 먹습니다. 다음 법은 무엇입니까? 그 당일날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떡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그럼 맥주술은 며칠 드리는 것이죠? 하루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기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양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그 모든 이방인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함께 나누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풍성한 잔치가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전제로 드렸다고 말하는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그 위에 붓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보험을 받아서 떠날 때가 다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 떨어지는 재물 위에 자신이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전제불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제사법에 따라서 불로 태워주는 게 있고 거제로 있고 요제로 있고 전제가 있는데 맥주절에 저기는 종합적인 다 모든 제사법을 포함해서 드리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곡물을 가지고 너희 곡물이 시작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고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신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에 이튿날 드릴 것이고 너희가 그 자리에 흔드는 단에 1년 되고 검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세제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기름 섞게 되었죠.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와 4분의 1 흰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고한 첫 곡식을 구별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각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대로 헤아려 함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각자 하나님께 힘대로 복을 헤아려서 드리는 날이라고 했죠. 오늘 창세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맥주절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운판 이후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것은 쉽지 않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통해서 우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제의 제사와 나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천곡식 가루를 누룩에 넣고 기름을 부어 만든 떡 덩어리 드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소수와 순양의 제물에 전제를 부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그런 목사님 무슨 날입니까? 단순히 그냥 맥주 감사금 드리는 날이 아니라 지난 날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불태워서 전적 헌신하는 것이고 순념산의 속죄제로 양 2마리 화목제물로 요제를 드리는 것은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작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돌이키셨죠? 그래서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라. 함께 즐거워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들어왔을 때가 마침 우리 배는 이삭의 추수하는 때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때 길보퉁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의 그 절기의 법대로 그들 남겨두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룻이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주일만 되면 이 루키스를 다 같이 읽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바로 복이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함께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두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주변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배우리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정착하지 않고 농사도 한 번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맥주주를 지키려고 다 남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이 땅을 어떻게 할까? 다시 가나안 백성들이 한 번에 치들어가지고 땅을 뺐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 일 빠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생사를 거는 그 결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그들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 같은 일 복을 받아 남은 한 해도 간증하며 나누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는지
하나님 이미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맥주절에 대한 절기를 날짜까지 세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오늘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것이 이상만 듣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기름내 성령님을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주께 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날 가운데서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사는 동안에서도 질병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지켜 하신가 보호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